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 오직 주만이 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눈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려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함께 6가지 제목 읽고 주학에 맞추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국가가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일어설 힘과 지혜를 주소서.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수능생 자녀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부산진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크고 주의 은밀한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계획이 어려움 있지 않게 하시고 어제 주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가올 세대를 위한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일어설 힘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수능생 우리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남은 기간 아버지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인교회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9월달 선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예배는 지금대로 1부, 2부 온라인 나눠서 드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에는 크게 저촉을 받지 않는데 되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부에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역 예절 마스크 꼭 여러분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어린이부 학생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돼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10월 첫 주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 랜선 신방, 랜던이 아니고 랜선 신방인데요. 지난주 첫 번째 방송이 있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번 주 이목장 식구들 중심으로 하는데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 목자들께서 추천하시고 제가 또 전화 연결이 되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나는 꼭 하길 원하신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미리 한 번씩 연락 주시면 목장 순서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서 소식을 나누기 어려운 분들은 저한테 그냥 문자 주셔도 됩니다. 근황, 기도 제목 그러면 제가 방송하는 과정에서 문자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예배는 카톡으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읽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셋째 주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보고서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수정해서 게시판에 부착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계절 독감 무료 접종 안내를 우리 추가로 해드립니다. 올해는 중고등학생들도 혜택이 돼요. 만 13세에서 18세까지. 그래서 주보에 날짜가 게재가 되어 있는데 주중이 이제 만 16세부터 18세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은우 내과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무료 접종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 대신 부모님과 동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료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피해 때 우리 주차장 천정이 일부 손상이 됐는데 지난 주중에
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관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평안하다고 만족할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히 단지 감사하다는 고백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룻을 주신 것처럼 여전히 쓴 인생에도 긍휼을 흘려보내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을 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혼돈 속의 길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 기도로 영혼의 질서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주목해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입에 물고 골똘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떡하지 하고 혼돈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을 아포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 또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서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아포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포리아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시간을 제공해 주냐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보통 다 이제 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죠, 바로. 그러나 아이들은요, 생각을 할 기회로 감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아포리아와 같습니다. 어디가 길이지?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스스로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끝에 사사기 끝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여러분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의 질서가 깨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혼돈 속에서도 영혼의 질서를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영혼의 질서를 찾아간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이 혼돈 속에서 어떤 영혼의 질서를 찾을 것인가? 그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봅시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자, 사사기 1장 1절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리더가 있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 여호수아를 이어받을 만한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 말로 골위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 낯선 단어일 텐데 골위라는 것은 어떤 직이나 관직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골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각자가 자기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혼돈에 처했습니다. 이 고리의 시간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영혼의 질서를 찾았는가 보니까 1절 그 다음 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바로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이 리더가 되시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는 종의 길을 걷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어떻게 영적 질서를 찾았냐면 내면에 바로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쭈다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빌려 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빌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도로 혼란 가운데 질서를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믿음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사기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영혼의 질서를 찾아간 여정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 전체에서 기도로 어떻게 여정을 찾아갔을까? 하나님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찾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드보라가 여성입니다. 사사일 때에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직접 전쟁을 지휘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를 불러서 전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바락에게 이렇게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게 사사기 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붉은 글씨만 잠깐 주목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락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쉽게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드보라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을 보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바락의 불안한 마음은 바락은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안심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드보라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생에 두 가지 경험이 필수적인데 하나는 안전의 경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걸 안전기지라고 하는데 심리적 안전을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적절한 좌절을 맛보면서 이겨나가는 경험이 있을 때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존 볼비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4개월 된 아기와 엄마가 방에서 놀고 있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다가 엄마하고
아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열심히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말도 없이 그 방을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울기 시작하고 장난감도 내팽개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오면은 안아달라고 하고 안정을 찾고는 이내 진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안정기지는 누가 안정기지가 되는 거죠? 엄마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있을 때 애착을 가지고 건강하게 안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마치 이와 같이 바락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두보라를 마치 엄마처럼 여겨가지고 두보라가 같이 가면 안심하고 전쟁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락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전을 찾았어야 하는데 두보라인 사람에게서 안전을 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라의 운명을 지게 되는 거대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가 느닷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사의 책무, 이 전쟁의 책무를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 24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후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처음 나와요. 여호와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 이 기드온도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농사꾼이 그 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역시도 바락처럼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가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는데 그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6장 36절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또 사사기 6장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기드온은 불안하고 겁이 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여쭈되 또 고민이 되고 의문이 들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그의 기도에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로 고뇌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기드온의 태도를 기뻐하셨어요. 그의 믿음의 태도를. 그래서 기드온은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기도로 바꾸었고 그 결과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여호와의 샬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락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두보라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에게는 승리는 주어졌지만 영광은 없었어요. 자, 사사기 4장 9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전쟁에서는 바락이 이깁니다. 하지만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을 바락이 그의 목숨을 고대해야 되는 영광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는 했지만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위기는 극복했고 또 걱정도 이겨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경험이 있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한 마음을 무엇으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과 걱정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전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기도는
불안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기도는 진정성을 형성한다. 아멘. 여러분 기생 사사기에 보면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싸움을 참 잘했는데 출생 그 신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자 백성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는 사사로 세우고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때 1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입다가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받은 부탁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입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결심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 집안 식구 중에 맨 처음 사람을 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맨 처음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안타깝게도 맨 먼저 자기를 환영하러 나왔던 사람은 바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이때 입다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35절 끝에 보니까 입다가 참담한 마음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중에 입다의 딸 역시도 아버지랑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내가 돌이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정성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원이 담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정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성을 갖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를 초월해야 됩니다. 자기를 권리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이기적인 또 말초적인 욕망을 초월해서 큰 뜻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초월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진정성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했고, 비록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이 생기지만 마음에 참담함이 있지만 그 자신을 초월하는 헌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빠도 엄마도 진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책임, 아버지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초월해야 되는 거고, 또 엄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분자도 자기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를 초월해야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축적되어야만 자신에 대한 진정성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있으나
진정성이 함량이 많이 모자랍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쉽게 색깔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를 보십시오. 비록 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참담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했던 이 진정성, 바로 기도에서 나온 그 진정성, 이것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질서를 세워가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어떻게 영혼의 질서를 잡아갔을까요? 우리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전적 헌신이자 성찰이다. 아멘. 여러분, 베냐민 12지파 중에 베냐민 족속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죽인 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어요. 나머지 11개 지파들이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냐민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즉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기도하기를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했습니다. 무려 22,000명의 전사자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자 23절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번에는 저물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올라가서 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울면서 기도했었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셨기에 당연히 그들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는 18,000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26절부터 2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6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갔다. 이번에는 군대만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는 날이 저물도록 거기서 금식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게 되었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번에는 언약궤까지 모셔왔고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직계자손 제사장 비느하스를 초청해서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번에는 기도가 바뀌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하고 기도를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모든 백성이 올라갔고 베델에,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울고 금식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모셨고 제사장 비느하스까지 초청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수정되었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세 번째 되어서야 응답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과연 기도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냥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패하고 올라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서 울고 금식하고 제사 지내고 제사장과 함께 언약궤를 모시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 번의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뀐 거는 기도하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왜 처음부터 세 번째 기도하던 그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았는가? 기도는 전적인 의탁입니다. 왜 3차 전쟁 때 와서야 비로소 이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며 기도에 전력했던가? 대물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1차전 때 그때 그냥 베델에 올라와서 기도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양쪽 다 피해가 막심한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겨야 했고 이기더라도 한 번에 끝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처음 기도할 때에 바로 세 번째 기도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의 질서가 세워져요. 근데 두 번째로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또 다른 이유로 왜 세 번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왜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서로가 막대한 피해를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 아닐까? 즉, 기도를 바꿀 기회를 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그런데 웬일인지 기쁘지 않았어요. 자, 사사기 2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들이 그렇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막상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남자들이, 가족들이, 여인들이 다 죽어서 씨가 마르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뉘우쳤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승리를 주시지 않은 까닭은 이런 후회를 알고 계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완강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뜻대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은 최선의 응답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결정적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위한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확인해 보면 이들은 기도를 위한 준비가 없었어요. 사사기 20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되, 뭐라고 여쭈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이들은 당연히 싸울 생각을 하고 답은 정해놓고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왔던 거죠. 누가 먼저 가는 겁니까? 그러나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가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했어야 하죠. 하나님, 꼭 전쟁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전쟁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 양측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참담한 일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동족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현실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베냐민이 레위 사람의 첩을 악행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악행이지만 당시에 사건의 주요 인물이었던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 잘못된 일이에요. 또 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어요. 즉 베냐민이 범한 악행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나머지 11개 지파는 레위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첩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어떻게 우상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자신들을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도는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사람인 이 사람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도 질서가 깨져버리고 베냐민도 깨져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해서 입각해서 이 사건을 보지 못하고 그저 감정에 휘말려서 이 모든 것을 봤던 우리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돈의 때는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더 성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스미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레위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첩이 레위 사람을 버리고 떠나버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데려가려 했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이 고통은 장차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처할 운명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단지 첩을 두고 잃어버렸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그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그 결과 첩의 죽음은 장차 자신들의 운명이 될 것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전쟁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대로, 이스라엘 전체는 베들로 올라와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다 엎드려서 회개하고 각자의 죄를 돌이켰더라면 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싸움으로 전개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바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앞에 현수막에 오늘 날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될 것입니다 했지만 주중에 또 문자가 하나 딸랑 와서 한 주가 더 연장됩니다 하는 거죠. 내일 일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질서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사사기에서 주는 답은 영혼의 질서를 찾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진정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 의지와 성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되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고 또한 혼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처해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혼의 질서를 찾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기도로 영혼의 질서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시며 역사하시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기도로 영혼의 질서를 찾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